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기도 베이직에 대해서 이번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주제가 기뻐하고 기뻐하라입니다. Rejoice in the Lord, take delight in the Lord.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 말씀,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사실은 가장 그 베이직이 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걱정과 반비례한다. 그것을 강조해서 좀 나누고 싶고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삶, 빌립보서 4장에 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이 말씀 핵심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기도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삶의 그 근원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누면서 여러분이 소그룹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기도가 뭔가? 기도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이다 라고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구하는 것.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만 그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여야 하며,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그 말씀을 제가 추가적으로 읽어드리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 예수님의 그 뜻하심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쁨에 대한 삶의 진리를 우리에게 기도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다. 누구께?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In Jesus' name 이라고 우리가 영어로 기도할 때 맨 끝부분에 붙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뜻에 합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라는 것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또 조금 다른 의미에서의 기도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기다리는 것이다. 기도는 기다리는 것이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말씀 그대로 옮겨놓은 굉장히 은혜된 찬양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편 40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기도는 기다리는 것이다. 기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행동이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행동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나는 지금 기다립니다라는 그 마음을,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에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부르짖었던 그 다윗의 기도, 그 다윗의 기도, 그 간절한 기다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위기에서 건지시고 다윗의 입에 기쁨의 새 노래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임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나눴던 그 말씀인데요. When man works, man works. That when man pray, God works. 이렇게 사람이 그냥 자기가 하려고 하면은 그냥 사람이 일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대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58장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대화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우리의 찬송을 듣게 하려 우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교제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8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주시옵소서, 우리 주시옵소서,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저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얘기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대화를 시도할 때, 아버지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들려줄 수 있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그 대화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화로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고백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응답을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본질입니다.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 14절 15절 말씀 제가 추가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주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응답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며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높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향기로운 제물. 계시록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이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각각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러한 제물이 된다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요한은 마지막 때의 그 일을 환상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서 계신 그곳에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그렇게 드려지는 것을 보고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즉 우리의 기도는 향기로운 제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우리가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의 제물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예배를 뜻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뜻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제가 이렇게 좀 비유를 들었는데 기도는 로또 당첨보다 더 복되고 어떤 왕, 임금이 들어주는 소원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있다. 여러분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로또를 했어요. 여러분이 아직 미성년자를 못하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로또 종이를 줬어요. 근데 이 로또가 알고 보니까 1등이 당첨된 거예요. 1등이. 그 1등이 당첨되면 뭐 수십억인가요? 아니면 뭐 이게 뭐 100억이 넘나요? 아무튼 그런 로또 1등 금액이 당첨된 걸 이제 받게 됐을 때 여러분이 어떤 걸 하고 싶은가 그런 건 질문을 좀 해보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이런 설정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옛날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어떤 행인을 되게 배고파하는 행인을 잘 대해줬어요. 막 라면도 끓여주고 막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이렇게 상처도 싸매주고 했는데 그 노숙자 같았던 사람이 나중에 다시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나라의 임금인 거예요. 왕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우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어떤 소원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했다 하면은 학생 여러분들 어떤 소원을 빌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저는 저는 어떤 것에 성공을 하고 싶어요. 또 제 소원은 뭐 어떤 대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뭐 어디에 가서 어느 나라에 가서 뭐 어떤 것들을 경험하면서 예를 들어 세계 일주의 경험을 하고 싶은 소원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소원이 있는데 기도는 뭔가? 기도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이 그냥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아주 작은 간증이 있는데요. 제가 저희 반에서 보니까 여드름이 제일 많았어요. 여드름이 제일 많은 2명 중에서 제가 1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드름 때문에 너무 이게 공부하는데 집중도 안 되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1 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이 여드름 나는 거 이거 좀 빨리 고쳐주세요. 이 여드름 너무 많은데 이거 고쳐주시면 제가 나중에 간증할게요. 작은 간증이겠지만 이것 때문에 저 너무 집중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반에서 제일 여드름이 많았던 제가 피부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피부가 지금은 약간 조금 좀 상했지만 그때는 굉장히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었고 그 이후로 너무 많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지금 음악으로 또 이제 교수로 가르치고 있고 음악 찬양 사역자로서 그렇게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목회도 할 수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제가 어린 시절부터 기도했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제가 너무나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40편에 있는 제가 2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그 답이 다 나와 있죠. 기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구하는 것, 기다리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향기로운 그런 재물, 향기로운 재물이든 향기로운 향인 것. 그리고 2번,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처음 나왔던 그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꼭 나눴으면 좋겠고요. 시편 40편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어떠한 해결이 일어났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서 알 수 있죠.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1절에 나와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외칠 때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심. 두 번째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다. 그 2절에 나오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의 그 두 번째 단계 구하고 도우심.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그 반석 위에 세우셨다는 것.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새 노래를 주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에 더해서 우리 입에 새 노래를 주셨다. The new praise, new songs. 우리 입술 가운데에 새로운 은혜의 고백. 하나님, 이전에는 내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들었는데 지금은 내가 눈으로 주를 목도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성경의 그 욥의 고백들이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새 노래를 저절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입술에 새 노래를 주신 이게 3단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4단계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3절에 보면은 시편 40편 3절에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높이시고 경고케 하신 그 하나님을 주위 사람들도 보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 또한 같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기도의 그 네 가지 단계의 네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제가 여기 만들어 놓았던 것처럼 보기의 그 단어들을 연결하여서 여러분만의 기도의 정의를 그렇게 내려보면 좋겠습니다. 기도란, 제가 좀 적용을 하자면은, 기도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 우리 입에 찬송을 주시는 것, 그것이 기도다. 저는 이렇게 여러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뭐 더 짧아도 좋고 또 더 많은 수식어가 붙어도 좋고, 그렇게 여러분의 와닿는 그 기도에 대한 정의를 여기 있는 단어들을 써서 그렇게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응답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또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모습을 드러내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